할렐루야.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가리워진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엉클어진 부분들이 바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 눌린 부분들 치유하사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의 예비된 모든 좋은 은혜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함께 열어서 요한복음 5장 5절로 10절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끝나는 날입니다. 참 시간 주시는 은혜가 참 크지요. 어제도 청호아파트에 계시는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집에서 보는 거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달라요? 함께 집중해서 이렇게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집중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참 다양한 분들을 다양하게 세우셔서 다양한 은혜를 함께 받게 하는데 저도 그 간정들을 또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 감추어져 있던 것들 하나하나 드러남에 큰 은혜가 되고 있음을 참 고백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어진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건은 잘 아는 대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행각이 5이나 있는 그곳,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장소, 그리고 그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이런 전설,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모여있는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절에 들어오셔서 그 중에 가장 심한 38년이 된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한 역사,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놓고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 오늘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앞에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명절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셨습니다. 이 장소는 병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가면 환자들은 일단 부정한 자로 봅니다. 부정한 자들과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6일, 7일 걸립니다. 그러면 절기 때까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죄사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장소에 지금 주님이 가신 겁니다. 부정한 장소에 가신 겁니다. 가면 부정을 타는 장소에 간 겁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 속에 얼마든지 접촉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이런 부정한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이라고 오늘 소개를 했는데 이 양문은 바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면 양은 왜 들어갑니까? 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양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곳이 이 양문입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양들은 그 안에서 제물이 되어 죽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그 당시 이 풍경을 역사를 기록해주는 요세푸스는 10만에서 12만 마리 정도의 양이 죽임을 당했다. 그 한 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절기 가운데 이렇게 많은 양들이 끊임없이 글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양문 곁이라고 오늘 장소를 말해주고 그 양문 곁에는 또 오늘 행각이 5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행각은 아마 환자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또 이 어느 정도의 안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요한은 4장에서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전혀 안식을 얻지 못했던 여인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얻은 이 여인과 오늘 여기에 행각 5이 있었으나 그 어떤 행각에서도 안식이나 치유함이 없는 그저 가련하고 곤고하고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 이 5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조해서 알려줍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는 3장에서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대표적인 남자, 4장에서는 이방인 사마리아 땅의 대표적인 여자, 여기는 율법학자, 여기는 여자, 여기는 또 5 남편이 있었지만 홀로 있는 여자, 여기는 그 공회원,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들에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그 행각 5이 있었지만 그 행각 5이 아무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 이것을 알려주려고 행각 5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5라고 하는 숫자, 5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여기에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징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나가고자 이 땅에 주신 성경을 오경으로 시작합니다. 오경, 창출, 내 민신. 이 오경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냈느냐 못 살아냈냐 이 과정이 바로 예언서도 되고 역사서도 되고 복음서도 되는 겁니다. 오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또 성경 읽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로 나아가죠. 그런데 제사를 5대 제사로 딱 알려줍니다. 번제로, 소제로, 또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5개의 제사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이 큰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도록 인쳐주는 성령이 오시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역사 아닙니까? 또 모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얽매이고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절기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희년도 5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성경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쭉 설명해 나가지요. 그 계보에 도무지 들어가서는 안 될 5명의 여자를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5명의 여인을. 그렇죠? 뭐 바세바가 들어간다든지 또 뭐 다말이 들어간다든지 또 기생 라합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여인 5명을 여기다가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에 이 막을 치는 높이가 5규빗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막에 딱 들어가서 먼저 하는 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것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나타나지요. 그 번제단의 사이즈를 가로, 세로 5규빗씩 하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5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행각 5이 있었다. 이 5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보면 됩니다. 남편 5이 있었다. 이 여자에게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징조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갑니다. 그들은 그런 문화입니다. 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또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한번 시켜드려 보면은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방법으로 뭔 방법을 주느냐 보시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 즉 첫사람으로 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대속할 때 난지 한 달 후에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5세계를 갖다 드리면서 이 사람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죽지 않고 생명값으로 5세계를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또 그 뒤에 하나 더 보면 민수기 7장 17절에 가면 이 깨어진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는 2마리 그리고 순양 5마리 여기 그렇게 말하죠. 또 순염소 5마리 또 어린 순양 5마리 다 5마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관계를 은혜로 회복하게 시켜주는 이런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행각 5이 있는 여기에 유대인들은 이 행각 5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또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가
곧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 이렇게 행각이 5이 있는데 말라버렸고, 베데스다도 전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여기에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할 때 그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병석,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데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선악과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체성, 세계관이다.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라든지 언약을 주실 때라든지 성경 어디에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지 마라 한 적이 어디 나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내 지식에 안 맞는다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자, 이때 오늘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를 깨끗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뒤에 가시면 저기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 저들의 생각으로 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그룹 이들이 생각할 때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이고 부정 타는 곳에 가서 그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이런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이런 곳에 가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작정하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둘러보시고 가장 심한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결과 벌떡 일어나서 38년이나 누워있는 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메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와 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하는커녕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안식일인데 왜 걸어가냐? 아니, 저들이 지금 성전 문 앞에 와가지고 병 고치러 와가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면서 또 안식도 없으면서 안식일이라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는 더욱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 다 죽이려고 했다고 오늘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보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형성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저들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인데도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성경이 필요하고 참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냐고요? 물이 움직이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닐 때는 그 믿음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낫고자 하냐? 그러면 예, 나으려고 왔지요. 이래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그래 안 하잖아요. 낫기는 원하나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왜?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나는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달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나을 수 없는데 여기 또 와 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속아서 사는지 모릅니다. 실제를 모르면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시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축복하심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북한에서 오신 그 강철호 목사님 얘기를 들으셨지요. 자기를 그 교회에서 이렇게 숨겨주는데 공안들이 자기를 잡으러 들어닥쳤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뭐라고 계속 믿지도 아니하고 계속 반발만 하고 자기에게 대들고 있는 그에게 그를 꼭 숨겨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감추어주는, 거기에서 마음이 일차 녹아지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계속 대들고 있는데 말도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숨겨주시나요? 왜 나를 보호해 주시나요? 왜 생명 걸고 나를 보호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을 해서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 말 앞에 녹아지는 역사를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아무 소망도 없고 전혀 어떤 기대도 없고 그저 죽지 못해서 누워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인생,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겨 오늘 오셔서 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교회 오라고 한마디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지고 그분과 지금까지 함께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전혀 베데스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날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베데스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교회가 모양만 베데스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믿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하면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헛된 믿음, 교회 안에도 성경적 믿음, 하나님이 바로 가르쳐주는 계시에 의존한 믿음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이나 뭐 다를 것이 없다고 제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박해받고
죽음으로 지금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저들에게 죽을 것 같아서 얼른 갈릴리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여기에 이번 명절에 올라오셔서 요 사건 하나로 끝내고 바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온도가 높았든지 그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것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인데 평안이 없는 곳이 베데스다 아닙니까? 성전인데도 죽음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아픔만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 만나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당신이 메시아거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아무도 요구하는 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저 그들 마음속에는 저 물이 언제 동할까 이것만 관심 있는 그곳에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알려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분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오늘 예수님이 그가 처음에는 너한테 이렇게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자리 들고 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 그때까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말씀할 때 몸에 힘이 왔으면 나았으면 그분부터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분은 모르고 있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십니다. 가서 이제 나았으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때야 알아봅니다. 그 목소리네, 그분이네, 그분의 톤이네. 그때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손 내밀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주신 것, 그분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었네, 아유 그분이었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지금까지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 앞으로 내게 주실 쌓아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당겨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겨다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려서 알면 갖다 씁니다. 모르면 못 씁니다. 숨어있는 기가 막힌 복권이, 그게 엄청난 금액의 돈이 그 복권에 당첨이 된 복권이라면 내가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면 끝나잖아요. 복권을, 내가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르면 그 복권 안에 들어있는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모르면. 맞지요? 그러나 아는 순간 그 복권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찾을 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헛된 것을 붙잡고 있지만 주님은 참된 것을 알려주려고 이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명절에 오셔서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 사건 하나로 자기는 지금 죽음에 내몰리는 이런 역사지만 이거 알려주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나 주님은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하필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해 나갔을까? 왜 그것을 성경에 강조해서 놨을까? 물맷돌 하나면 되는데 왜 5개를 준비해 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거죠. 왜 요셉이 그 다른 형제들 다 지금 10명의 11명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음식들을 차려놓고 마지막에 잔치할 때 왜 하필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이 갖다 놨을까? 우연이 아니라고,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 속에 은혜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베냐민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다. 남다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간정이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나 오늘 그 평생의 미문에서 거기에 양문 곁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이런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이 자가 드디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몸에 함께 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무엇이 과연 옳지 않은 일인가? 성경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이 우리의 옳음이 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옳지 않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남은 삶이 복된 삶으로 또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서 그릇된 길로 갔던 것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면서 깨달아 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이나 저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기가 막힌 저 인생,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고 그럼에도 그저 누워서 죽지 못하고 있는 그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하신 이 사건, 오늘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저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교정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주장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